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선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하던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4장에 나오지요. 갈라디아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말하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소위 말하면 회람서신, 이 교회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읽어서 교훈을 삼을 것에 대해서 말씀한 서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6절, 7절을 보면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뭐를 전했다?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가서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뭐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여행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 보면 루스드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그를 끌어다가 저 갖다 내버린 거예요. 죽은 개를 버리듯이 저 갖다가 시외에다가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바울이 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셨겠죠. 일어나서 그가 이제 이 상처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으니까 그 요양을 하고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영접해서 제자가 된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튿날이 되어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는 거예요. 더베, 이 루스드라에서부터 더베까지가 길이로 한 2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한 80리쯤 되는 길을 하루 사이에 또 걸어간 거예요. 지금 몸도 성치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오직 뭐만 가지고 또 여기 더베로 왜 가는 겁니까? 더베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제자된 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 가서도 또 뭐 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죠. 이렇게 해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다른 복음, 바울이 이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데로 지역을 이동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곳마다 뭐가 들어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심 주제를 바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뭐를 받아라? 저주를 받을지라. 바울은 뭐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에게가 아니라 어디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죠. 그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너만 복음 전하냐? 너만 그렇게 똑똑하냐? 너만 성경 잘하느냐? 라고 사람들이 온갖 얘기들을 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런 논쟁들이 생깁니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그 분명한 기준들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귀로 들었어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얼마나 생생하게 전해 주었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질 만큼 그 현장에 마치 내가 있어서 그것을 경험해서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꿰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할 만큼 너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 알게끔 했는데 어떻게 미혹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이 중심 주제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기에 우리가 설명하지 않으면 혼자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하자는 복음의 주제가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다. 그럼 그 핵심이 뭐냐?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냐? 뭐를 위해서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지 못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자,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냐? 한마디로 다르게 말하면 할례 받아야 되는 거냐?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야,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다른 복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이 율법의 행위냐? 할례 받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할례 받았다고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가지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아주 단언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주어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할례자들이 내려온다. 즉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자들이 내려오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두려워가지고 뭐가 두려웠어요? 할례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비난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들과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찾아가서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한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뭐를 책망을 했을까요? 베드로를 따라가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서 뭐를 책망했습니까? 이방인들과 밥 안 먹고 도망간 거 아니면 밥값 안 내고 네가 갔잖아.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뭐를 한 거죠? 한마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게바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게바에게.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차별이 없게 하셨는데 왜 너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이방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거늘 네가 그것을 부끄러워해서 왜 차별을 하느냐? 네가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입장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울일 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받은 복음과 베드로가 받은 복음이 다른 겁니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왜 이 베드로는 왜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을 차별하느냐? 복음 진리로 바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책망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뭔가?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가 중심 주제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그게 핵심이 뭐냐?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뭐를 가지고 사람을 꿰고 있느냐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걸 말하느냐면 할례, 이거를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전례에 따라서 문화적으로 야 그래도 할례 받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와 결부를 시켜요? 구원, 할례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니까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변증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할례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계명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만 얘기하는 겁니까? 할례 받은 거, 이 할례 받으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좀 쉽게 비유하자면 뭐예요? 세례 받으면 다 된 거다. 교회 교적 등록하면 구원받았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말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만 받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너희는 율법의 계명 전체를 다 지켜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독선적인 얘기처럼 들립니까?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독선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 방면이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모세가 신명기 2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를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오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를 받은 자라? 저주를 받은 자라. 이 말씀을 신명기 21장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어디 달려 죽었어? 나무에 달려 죽었어. 그것도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맞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실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것을 우리가 담당한 게 아니라 누가 대신 담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주받은 것이 맞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다.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너를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네가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할 때 이때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을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뜻은요,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게 십자가 복음인데 여기에다가 다른 복음, 이걸 변경시킨다면 저주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뭘 더 보태거나 이걸 뺀다라고 한다면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50%,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대속을 이룬 게 50%,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아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할례를 받고 내가 뭔가 의를 행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노력이 합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고린도서 7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외에 더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왜 우리가 변증을 안 해야 되냐? 왜 이거에 대해서 분이 여기지 않느냐? 우리는요, 이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을 변증하고 이것을 보수하고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그 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다른 복음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이단 넘어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영혼이 사냥당하고 노략질 당하는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과 이 부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을 변증하고 싸워 이겨야 되게 또 그것을 전해주어 성도들을 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할례의 구속사적 의미가 뭔가? 왜 할례 받으라고 안 했으면 될 거? 왜 할례 받으라고 했냐? 17장 창세기 17장 11절을 보면 너는 포피를 베어라 할례 받으라고 처음 할례를 얘기한 거죠.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뭐다? 언약이고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걸 행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걸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 할례 받은 게 구원이 아니라 그 할례를 주신 의미가 뭐고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할례를 율법으로 얘기한다 그러고 하지만 이 모세가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고 하는 건 신약에 와서 바울이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세가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할 때도 이미 그것은 육체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너희 마음속에 이거 새겨놓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 잘 잊어버리니까 육체에다가도 그 표징을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할례를 주장을 하느냐? 뭐 때문에 그 할례를 자꾸 얘기를 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3절을 보면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뭐하게 하는 거다? 자랑하려 합니다. 야, 나는 할례당이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당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할례 자체를 자랑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이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약은 믿지 않으면서 표징만 가지고 있다. 쉽게 다시 얘기하면요, 할례는요 약혼 반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언약을 잘 지켜서 나랑 혼인을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믿지 않으면서 언약을 믿지 않아서 바람을 피웠다. 이제 약혼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이 바람을 피웠어요. 부정한 일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파혼을 당했어. 그런데 손가락에 뭐만 끼고 있어요? 약혼 반지만 끼고 있으면 그게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결혼이 파혼이 됐어. 파혼이 됐는데 내가 손에 결혼 반지 끼고 있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게 제단을 쌓을 때는 그냥 돌과 얼기서 진흙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드리지 깎아 만들어서 이렇게 돌 제단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국고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수많은 신전들을, 피라미드를 쌓는데 동원되고 수많은 신전들을 짓고 그 우상들을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드는데 동원됐던 노동자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야, 그들이 애굽에서 보던 그 엄청난 신전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데 자기들이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고 더 웅장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좀 해야 좀 이렇게 막 얼기설기 초라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딱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깎아 만들면 좀 더 멋있고 뭐 있어 보이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죠?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누굽니까?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번제단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노력이나 의도나 어떤 공로가 들어갈 자리도 없고 들어가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단독으로 단번에 이루실 구원에 대한 예표로 주는 건데 거기에다 너희가 뭔가 정성과 뭔가 노력과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 즉 바울을 보내시고 오늘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전도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 오직 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도 가서 다른 어떤 말을 미사여구 가지고 사람을 홀리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 다듬지 않은 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면 누가 그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되게끔 하시기를 기대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내가 말 잘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말 잘해가지고 그 영혼을 갖다가 변화시켰다라고 한다면 뭐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말 잘하는 걸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찌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노력을 통해 우리가 지극정성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의의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다듬은 놀이라는 거예요. 한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찌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연장을 대지하는 설교냐, 오늘날의 설교가 정으로 좋은 거냐, 새 연장 되지 않은 날것의 설교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자,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뭐를 즐거워하느냐는 거예요. 뭐를 즐거워하는 겁니까? 성도들도 왜 목회자들이 정을 대고 새 연장으로 깎고 다듬어서 하게 되냐? 서로 간의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도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복 받아라, 잘 되라 이런 거 좋아하고 뭔가 교양 있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거 뭔가 부드러운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날것 그 자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색적 복음을 주면요. 아이고 그거 부담스러워서, 아이고 그거 무서워서, 아이고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듣겠습니까? 아이 듣기 싫습니다. 이제 좀 그만 좀 얘기하십시오. 예, 요즘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원색적 복음을 들을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왜 갈등이 일어나게 되냐?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냐?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셨어요? 메시아 언약을 주시면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살려라 해놓고는 왜 모세에게는 율법을 줘놓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이러니까 이게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오늘 성도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행하라라고 했는데 율법으로 안 되니까 복음을 줬다. 율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에는요, 아브라함, 모세,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를 줬어요?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 뭐를 줬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3장 25절에 가서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믿음이 왔어요. 이 믿음이 뭐로 온 거죠? 네 자녀로부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그 복을 줄 것이다. 메시아 언약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왔어요. 그 믿음이 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 뭐예요? 3장 12절에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이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온 후로 이 사이에, 믿음과 그리스도 사이에 뭐가 끼어들었어요? 율법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 안에 끼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뭔가? 우리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뭐를 주셨어요? 언약, 즉 믿음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이 오기까지의 이 사이에 율법이 가입이 됐다는 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한 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한 거다. 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목적인데 첫 번째 율법이 뭐냐? 이 20장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이미 있었어요. 있는데 뭐가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그게 죄를 죄로 모르는 거야. 그리고 죄가 있어도 그걸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만약에 이 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고 왜 살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출애굽기 20장에 가가지고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지가 시내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에요. 이 출애굽의 목적지는 시내 산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시온산에 가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 내 아들, 독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를 거기에서 드리는 것처럼 이 시온산에 가야 만나는데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시내산을 거쳐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않으면,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죄를 알지 못하면 오호라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하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병이 들어야 누구를 찾아요? 약국도 가고 병원도 가듯이 우리가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살려줄 자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호라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럴 때 누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야, 너 율법으로 너 죽게 됐지? 근데 거기서 죽으면 안 돼. 그 예표로 보여준 게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은 자가 자기 대신에 죽을 제물을 가지고 어디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막에 나와 성전에 나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한 거, 그 예표처럼 그 율법이 나를 살려줄 자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인도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만약 주어지지 않으면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한 이 구원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 시대와 믿음이 온 후의 시대가 나뉘어지죠. 그럼 믿음이 오기 전 시대는 무엇이고 믿음이 온 후는 뭐냐?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럼 믿음이 오기 전의 시대는 뭐예요? 율법의 시대예요. 모세가 준 이 율법의 시대죠. 그럼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떤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죠. 그럼 질문입니다. 믿음이 온 후 시대가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되냐?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이 율법의 시대였어요. 그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이 믿음이 온 후로 하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시대가 어떻게 열리게 됐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 됐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냐 이 말이에요. 찢어지더라 안 찢어졌다? 안 찢어진 거야. 안 찢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다는 그 상징인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게 되는 겁니까? 자,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뭐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을 방법이 생겼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으로만 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뭐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속죄제로 드려질 때 비로소 그 길이 열리게 돼서 이 믿음이 온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가능해졌고 3장 2절에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으로만 오시기만 하시고 십자가에 대속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우린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낳은 종이냐 복음이 낳은 아들이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 쉽게 얘기하면 하갈이 낳은 종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 복음은요,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죠. 그래서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종이 낳은 자녀는 나의 자녀와 유업을 이을 수 없다,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율법이 낳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왕의 아들이 있고요, 이 종의 아들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아들이야. 둘 다 똑같이 사람이 났어요. 그죠? 그런데 이 왕의 아들과 이 종의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왕의 아들 속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씨가 있는 거죠. 왕의 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 장차 뭐를 이어요?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씨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뭐를 주셨어요? 아들의 영을. 즉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과 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라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자, 여기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그랬는데 이제 4장 7절에서는 바로 네가 그렇다.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아들이면 뭐를 받아요? 유업을 받을 자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바로 네가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바로 너를 해방해서 뭐를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려고요. 쉽게 얘기해서요, 칭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가 합당한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원래는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었던 종이었는데 그것을 뭐로? 십자가로 해결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도말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는 자유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 자유, 이제는 내가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육체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기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놓고 여기서 또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의 종으로 섬길 것이냐, 사랑의 종으로 섬길 거냐. 내가 율법의 징계가 두려워서 내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막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자,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사냥꾼의 올무에서 놓인 새같이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종로로 돼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는요,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과가 있죠. 육체의 일이냐 성령의 열매냐. 우리가 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냐 성령의 열매냐, 이거를 구별을 해요. 예배당 크게 지었어요. 근데 그게 육체의 일이냐 성령의 일이냐. 교회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요. 그것이 육체의 일이냐 성령의 일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바울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과 짚으로 세운다. 사람이 그 공력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뭐가 와요? 불로써 그것을 심판할 날이, 시험할 날이, 공력을 시험할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게 육체의 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 오직 성령의 열매일 때 그게 남는 거죠. 시편 1편 4절에 바람에 나는 겨같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바람에 나는 겨같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건 개인적인 어떤 윤리나 봉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체를 위하여서 하고 있냐, 성령의 열매로서 하고 있냐. 6장 7절에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거다. 우리가 뭔가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복 받겠지,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뭐 좋은 거 주시겠지, 그 육체의 일로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은 자예요.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받은 자예요. 그보다 뭐 더 큰 것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일단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고 내 속에서 그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만 넘쳐나면요, 무엇이든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는요, 말씀의 권위입니다. 카리스마 있다. 오늘날 목회자들한테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는 목사다라고 할 때 뭐냐는 거죠. 그 말씀의 권위예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5절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것이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면 오늘날 보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뭐 병 들어가지고 저렇게 볼품없이 저렇게 했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다가 설교하다가 막 갑자기 간질로 쓰러지고 거품 물고 막 이렇게 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던 거죠? 바울의 육체를 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니까 바울을 이렇게 사랑하고 대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뭐를 제대로 전하면,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할 수 있다면 이런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이 사랑만큼 오늘날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 안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맞습니까? 우리는 뭘 증언하고 살기를 원하냐는 거죠. 뭘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지켰다는 이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가 뭡니까? 언약을 지켰다. 한마디로 나는 이 믿음 지켰다. 언약을 지켰다.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아시아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내가 복음을 처음 변증할 때 나와 함께 했던 자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나를 버려버렸다는 거 버렸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왜 버렸습니까? 아이고 복음으로는 안 되네. 십자가만으로 안 되네. 나 그래도 축복받아야 되겠네. 불로 해야 되겠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붙들었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건요, 오늘날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변증하고 이 복음을 보수하기 위한 싸움도 치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6절에 이들은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이 복음을 변증하며 누가 이 복음을 보수할 것인가? 지금은 복음을 보수하고 변증해야 될 위기의 시대다. 너무너무 다른 길로 가 있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오직 우리는 뭘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함과 같이 우리도 이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변증하고 이 복음을 지켜내는 이 사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